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은요, 거룩한 바보 시작.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 설교는 천국의 역설입니다. 역설이란 표현 구조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모순되는 말이지만 실질적 내용이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 진리의 의견이나 주장을 뜻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많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게 역설입니다. 가난해야 부유하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이런 것들이 다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역설이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역설의 그런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역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은 역설적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부여한 자,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 배부른 자, 많이 배운 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자, 이런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또한 이런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역설적인 삶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역설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왕이 종의 옷을 입고 군림하기보다 섬겼으며 영화롭게 빛나기보다 비천하게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로운 역설, 위대한 역설의 삶을 통해서 만유의 주로 높임 받으셨고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로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의 상징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역설의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상식적이지 않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도는 구원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가 너무도 저주스러워서 십자가는 그 말 자체를 입에 담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 아주 흉악범들, 노예들을 사용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역설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천국의 역설 테마 설교를 통해 천국의 역설을 깊이 깨닫고 진리가 만드는 깊은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어린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친구들에게 맞고 막 울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야!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너도 때려주지? 왜 맞고 와? 맞아, 안 맞아? 혼내면서 바보같이 살지 마! 그러죠? 또 대다수의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라. 그러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어떤 취급받지 않아? 그렇지. 아우 똑똑해. 그래야 바보 취급받지 않는 거야 하면서 잔소리를 막 쏟아 놓습니다. 자기 자식만큼은 똑똑하고 당차게 살게 하고 싶어.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는 거죠.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그러나 천국은 바보들의 나라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바보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일생을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려는 사람은 결국 세상이 지혜롭다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 거룩한 바보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속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바보는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습니다. 거룩한 바보는 알지만 속아줍니다. 거룩한 바보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고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살아갑니다. 바로 제가 거룩한 바보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는 거룩한 바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요,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야, 나는 유대인이야. 야, 나 율법 아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준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인들은 거룩한 바보가 돼서 영적으로 애기면 애기한테 키를 맞춰줘야지. 여러분, 노아도 거룩한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간영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중에 성결한 노아, 그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노아, 그 노아가 있었다는 거지.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는 거룩한 바보였어.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미친놈이야. 100년이 넘게 120년 가까이 방주 짓는다고 홍수도 오지도 않는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진다고 이러고 있어. 저 미친놈이라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얼마나 수근거렸겠어. 생각해봐.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 사람 보기에는 힘없고 어리석은 바보처럼 살았지만 결국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힘있고 유명한 네피림을 추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지. 여러분도 힘있고 유명한 네피림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만큼은 힘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방주의 모든 계획은, 디자인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노아의 생각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안팎에 역청을 칠하래. 이거는 한마디로 방수하라는 거예요. 방수. 보혈의 피로 덮으라는 거예요. 칸들을 막으래. 왜?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다 데려가려면 그냥 한 칸에서 거기서 똥 싸고 먹고 마시고 막 으릉대고 막 호랑이가 승질나면 노아 가족 죽일 수도 있잖아. 뱀이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종류별로 다들하고 칸들을 많이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위에서부터 한 겹씩 내려. 창문, 여러분 만약에 창문을 옆에 내면 홍수가 막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겁해서 그냥 졸도해서 쓰러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문을 위에다가. 근데요, 우리는 어때요? 궁금한 거예요. 그냥 남의 일에 궁금하고 세상 것에 궁금하고 막 궁금해. 막 내가 세상에 나가 살지는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그러니까 막 창문을 요만하라도 뚫어놓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 그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고 졸도해버려. 자기가 쓰러져 버려. 왜? 큰 건물 덩어리가 막 큰 막 열차가 막 자기를 덮쳐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막 홍수로 막 떠밀려오면 그냥 막 기절해 죽는 거예요. 또 창은 위에부터 한 겹씩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라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은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노아는 혼자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지었던 곳은 바다도 아닌 육지였죠.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야 배가 떠오를 수 있었다고 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모든 종류의 동물과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가 얼마나 병신 같을 거예요. 지금 홍수 난다고 비 온다고 쟤들 들어가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쟤들 웃긴다 쟤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룩한 바보였어요.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따랐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노아는요, 자기 생각을 조금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다 준행했어. 오늘 시간에 여러분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다 준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다 감하지 마시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노아의 믿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바보였던 노아를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를 비현실적인 사람이며 바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진짜 바보였고 누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노아 같은 사람을 거룩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택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바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바보라는 소리로 들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물론 당시 노아처럼 바보 취급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리석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는 거룩한 바보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그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세상 풍도 따라갈 시간 없습니다. 우리 봐요. 세상 영화 볼 시간도, 세상 드라마 볼 시간도, 세상 친구 만날 시간도 없잖아요.
영혼 살린 내 생명 걸고 내 영혼 먼저 고치고 또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들 오면 같이 고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나면 거기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막 이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세상에 힘을 소유한 네피림이나 용사가 되는 꿈을 꾸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소유한 용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바보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거룩한 바보는 결국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바보가 되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뭐가 되라는 가르침? 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오늘 본문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에 있는데 왜? 신약은 그렇지가 않죠. 이해 타산을 정확히 계산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보복할 것은 보복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바보는요, 알면서 손해를 봅니다. 거룩한 바보는요,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감내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오늘 본문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위를 돌아보면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다 똑똑해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남보다 잘나고 똑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똑똑하려고 이 애쓰는 사람 진짜 똑똑해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한치의 양보나 사정도 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죠. 저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똑똑하여 더 잘 나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을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험해도 좁은 길을 가라고, 진리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편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하든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한복판에 있더라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높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가르치신 그대로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의 삶을 사셨고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흉내내지 못할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옷을 입혔어요. 가시관을 씌워놓고 격리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까지 했어요. 탁 쳐라고 네가 왕이냐? 절해줄게. 꿇어 절까지. 희롱을 다 하는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인간의 모든 죄악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으며 빌라도는 자신의 비겁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 인간들의 죄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고 또 맞았으며 멸시천대를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죽기까지 바보처럼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 거룩한 바보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인내로 영혼을 살리며 겸손으로 교만을 물리칩니다. 세상의 거짓은 결단코 거룩한 바보의 진실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절대 거룩한 바보의 선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바보같이 속아주고 믿어주고 베풀면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뻔히 보이고 알아도 어떨 때는 그냥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오히려 전혀 모르는 것처럼 더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끌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된통 다치지. 끝까지 인내하고 깨달을 때까지. 거룩한 바보는 영혼을 살리는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오른쪽 뺨을 치면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우리가 거룩한 바보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일에 아주 민첩하고 정확합니다. 사람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간파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바보가 돼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속아주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며 끝까지 포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는 결국 하나님의 눈길만 의식하여 살아가므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듯이 거룩한 바보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때까지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시련을 맞이해도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바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내 생명을 바쳐라도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백성인들이 2019년은 거룩한 바보가 되면 여러분 저절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너희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역설의 은혜죠.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가 참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는 어떨지. 내 생각엔 정말 헌신을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는 어떨지. 우리 남자다 이렇게 살아야 돼. 긴장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거룩한 바보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씁니다.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거룩한 바보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른 영혼들에게 쏟아내어 그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겨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바보가 되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세상을 통복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pot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